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개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또한 이 7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당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오늘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 이름을 명하고 그리고 순서로 봤을 때는 먼저 칭찬하고 혹시나 책망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양문교회도 이 성령께서 양문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7교회 가운데 도시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좀 작은 도시에 속해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적으로는 가장 작은 도시이지만 7교회 가운데 분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서두에 보면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체가 나오는데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눈이 어때요? 불꽃 같고 그 발이 어떻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불 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어떤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서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숨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작은 도시인 이 두아디라에 큰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칭찬의 내용이 뭐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요 5가지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이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이 교회가 자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세벨 누구입니까? 아합왕의 아내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온 땅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이세벨인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두아디라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행음하고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여러분이 아마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에 갔을 때 손짓하여 오라고 해서 결국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들어서 유럽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빨레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염색이 발달되지 않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두아디라에서 정말로 생산되는 그 염료는 가장 비싼 물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루디아가 자신의 어떤 염색 공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거나 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합은 어떻습니까? 각각 수호신이 있고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전혀 생계가 불가능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우상숭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조합에 가입해서 그냥 사업하는 거니까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그렇게 지키라고 자꾸 권면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다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행음이고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에 그들은 어떠합니까?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이 이세벨의 행음과 같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제물의 제물을 먹고 아무리 살아가는 것이 급하고 어렵고 경제적인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의 믿음을 내팽개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것에 빠지지 말고 힘들어도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순결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끝까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너희들이 더욱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벽별을 준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사람과 관계도 맺고 그렇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세상 가운데 그냥 흥청망청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수한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선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지만 정작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의 유혹에 눈 감고 그 소리의 미혹에 넘어가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수함의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건디언 집사님의 부친상을 당하여 발인하여 오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례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강력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업과 여러 가지의 그 일들로 인하여 그것을 묵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혹시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일에 너무나 바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늘 급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에 쫓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세벨과 같이 행음하고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는 세상의 하나님 재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